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고백하셨어요, 주님께? 내가 가만히 본 두 사람이 틀렸어.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뭐 행복이에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한 표정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7장부터 지금 8장 넘어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 이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내가 그렇게 주님과 점점 친밀한 관계가 되어가는 것, 이걸 가리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되어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더 거룩한 자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다음 주의 본문도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연인이 있습니다. 제가 CCC 출신이라서 저희들이 배울 때 이 내추럴 맨, 아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자연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말고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지가 주인인, 미안해요, 지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들을 들어드릴 수 있고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의 그 요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 뭐를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은 뭐고 영의 일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영의 일이고 영의 생각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이것은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욕망, 그리고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몰두하고 집착하고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좋자는 대로,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걸 수없이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고 싶은데, 이게 예수 안 믿었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3년이나 기도하고 돌아와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육신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가끔 보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그쪽으로 끌려가가지고 내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물어보나 말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간 게 아니야. 내가 왜 이랬을까? 뭔가 말을 해놨어요. 말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놈의 부둥하네.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봐요.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내 육신의 욕구에 끌려가지고 그 잘못된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뒤에는 여러분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 뒤에는 육신의 생각을 끌고 가서 글로 집어넣고 그걸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바로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그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뺏기면 안 돼요. 생각을 뺏기더라도 빨리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아라라는 생각을 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배신 때리는 일이에요. 예수님 파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쁜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섰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행동에 옮기고 나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때요? 그 생각대로 실행에 옮기고 나서는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서 죽도록 멸망의 길로 이끌고 왔어요. 오늘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육신의 생각, 내 육의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이 죽고 내 육체도 결국은 끌려다니다가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6절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으로 간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오늘 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할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좀 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이야. 저 사람 아주 영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냐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을 영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표현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어요. 어제는 맞았고 오늘은 틀려요. 영화 제목을 들이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틀리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이 보기에 영적인 사람 같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사람 같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때는 영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육신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납교회 부임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서 전도사 때 당신을 전도사로 제가 섬겼었는데 저를 잘 알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 김우영 목사님이 저를 충주에서 목회하는데 나 좀 와서 도와줘. 그래서 제가 만납교회 부임하게 돼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흥사셨고 우리 교단에서 나온 최고의 부흥사 중에 한 분이에요.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분 통일의 환상 그 설교를 이 막대기를 둘이 붙이면서 통일의 환상 그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설교하셨던 분이에요. 대단한 설교가셔요. 그런데 그분이 오라고 해서 가기는 갔는데 가보니까 만납교회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그렇게 정말 평안하고 정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막 이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들 분위기도 참 그렇게 대단히 좋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낙하산 인사로 저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날 늘 찾았어요. 한 목사 사우나 가자. 어른 모시고 사우나 가는 게 굉장히 그런데 사우나 가자 그래요. 야탑동에 있는 영진 사우나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면 모시고 가서 사우나도 하고 이제 자주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자꾸 찾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부목사로 있으려니까 이거 참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래서 그때부터 방법이 없었어요. 교역자들 간에도 그렇고 또 이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나는 이 만나교회를 막 사모해서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있다간 여기 오래 못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렵고 교역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견뎌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요?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새벽 예배 참석 거의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실수하는 날 빼놓고는 항상 새벽 기도했고 그 다음부터 제가 5시에서 새벽 예배가 끝나는 게 5시 3, 40분에 끝나요.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크게 기도 안 해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나아갔어요. 그리고요 교인들이 6시 반쯤 되면 거반 가요. 몇 사람들이 군데군데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들 세계는 서로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학연이나 이런 거. 거기 갔더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담임 목사 여러분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보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를 막 가까이 하다 보니까 공공의 적 비슷한 그런 개념이 저한테 되니까 제가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기도했어요. 몇 시간씩 기도한 줄 아세요? 9시 반에 출근하는데 8시 45분까지 기도했어요. 8시 45분까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양날의 검인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이 찬송을 부르면요 제 환경과 여건과 삶의 고달픔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환경도 능히 예수님 바라보며 넉넉히 성령의 은사를 제게 주셔서 열매를 주시는데 오래 참을 수 있게. 저 만나교에서 10년을 부목사했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내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사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기 때문에 부목사들이 안수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데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주로 타교인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해주니까 나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오래 하니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병 고친 은사들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게 나타난 것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의 방언으로 예언 기도까지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들이 막 강하게 일어났어요. 막 그래서 안수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게 막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내 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신데 부목사가 예언 기도하면서 막 해주고 그러면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휘관을 핵심으로 생사를 같이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군대의 조직인데, 내가 오랜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들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내가 막 쓰기 시작한다면 교회 질서를 흐트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은사가 나타나고 나는 대단한 그런 파워 있는 그런 사람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뭐가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하나는 교역자들이 우습게 보여요. 내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내가 은근히 교만함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신 차리게 봤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그런 유익을 주고 난 다음에 네가 교만해서 패망하게 되어지면 네 영혼은 어떻게 될 거냐. 사도 바울의 고민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갔어요. 그래,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그를 늘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남들은 병을 고치는데 자기의 고질병은 못 고쳤어요. 하나님 앞에 이 병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그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찌르는 가시는 여러분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여러 가지 풍토병이다 말라리아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저는 간질에 무게를 두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보는 순간은 싸늘하게 마음들이 다 세상에 저런 능력의 종이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그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왜 이 가시를 안 빼줍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라고 하는 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가시를 주어서 그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나도 부족하지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제가 만약에 만납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그대로 했다면 저는 만납교회에서 오래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전 지금도 제게 안수를 받고 싶으면 오세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맞는 예언도 해드릴 수 있어요. 성령이 그거 시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준 다음에 3,000만 원 헌금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꼼짝없이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저 데려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겁먹으셔서 3,000만 원 하니까 겁먹으셨어요. 아니 여러분 용하게 기도하고 마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이번에 이사할 때 동쪽으로 가야 돼. 저 충분히 그렇게 예언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영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요즘 매스컴을 타는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있는 교회의 부교역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부교역자가 저한테 그 목사님이 엄청 신령하다고 얘기했어요. 무지하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막 기적, 신유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대단하다고 했어요. 전 그 부교역자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양반이 대단하구나. 그때 10만 명인가 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막 지교회들이 있었고.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서 그 사람이 자꾸 이름이 올라와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죠. 나하고 관계를 맺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이게 뭐예요? 굉장히 영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기적이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렸죠. 문제는 뭐냐면 교만해버리면 육신을 따라 가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영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양날의 검인 줄 아세요? 저는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고 나서 제가 말씀에 비춰보면서 인격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건 다 거짓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열매가 어떻게 나느냐를 저는 주목해서 봅니다. 제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전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여러분 영적인 상태 제가 얼마나 잘 파악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들을 저에게는 주셔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한 번도 들여다 놓고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어 말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가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잘못했다가는 그런 쪽으로 목회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납교에서 그 은사들을 받고 계속해서 했더라면 제가 갈릴리교회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사람들 데려다가 그래서 막 그런 쪽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저쪽에 바다에 석유가 나온다는 그런 예언까지 했던 저희 아버님도 기도 엄청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주신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틀린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고 은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저도 경험을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알았어요. 남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킨 다음에 내가 멸망하면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겸손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시의 은사를 받고 나서 목회자가 기도하다가 투시의 은사를 받게 되니까 주일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다가 그 다음 뭐라고 기도를 바꾸냐면 하나님 은사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들여다보는데요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속 다 보이니까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그 속이 다 들여다보니까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제 아내는 신학대학 때부터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기도를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채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문금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신대에서. 그리고 제일 꽁찌까지 기숙사에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언니 산간할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예배를 따로 돼. 산간하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자기가 새벽 예배는 반드시 혼자라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영락보리원이라고 하는 고아들을 데리고 하게 되어지는 고아원에 신학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부잣집 딸이라 거기 그런 데 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게 있었어요. 서원을 한 게.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울면서 갔어요.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거기 가서 막 허드렛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0명 아이들을 자기 품에 안고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허리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근무하는 동안에 저를 작은 아버님이 거기서 같은 직장이라 저를 속에서 만났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영락보리원에 있으면서도 아이들 다 보낸 다음에, 사실은 내가 제 아내를 만나고 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20명 학생들, 그 고아원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당시에 서울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자들이 없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공부를 합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갖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 집어넣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정말 저는요 그날 첫 번째 만남에서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저는 아주 필이 꽂혀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다음에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만나면 좋은데 만나면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하루에 기도가 5시간을 했고, 그리고 찬송가를, 아는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을 다 부르는 게 하루 종일 일과였어요. 그가 받은 은사라고, 은사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다 받았어,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나를 만나고 하는데 내 속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투시의 은사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좋긴 좋은데 만나러 갈 때마다 내 속이 다 들통나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여 저 여인에게서 투시의 은사를 없애주시옵소서. 오죽하면 그런 마음의 기도까지 했겠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기도를 많이 하고 나타나는 열매들은 아이들이 변화되고 주변이 그 기도하고 맺힌 열매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주의 사랑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이거는 옳은 거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이 은사는 제대로 받은 거고 이 은사는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잘못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교회 장로였던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은, 박태선 장로는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인지 모릅니다. 신유의 기적, 한강변에서 집회하면 막 사람들이 그 치유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연약한지라 육신의 생각을 듣고 육신의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나중에는
교만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전도관, 나중에 천부교로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양날의 검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은혜가 충만하다 보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가 돼서 그런 능력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그게 지켜나가기가 힘든 일인지. 저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은사라고 하는 것, 진정한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말씀과 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거를 헤아려 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정의의 하나님이시듯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정을 주시고, 정적인 걸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육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은사를 2년 이상 주지 않는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2년 이상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조가 들리고 교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뭐냐, 말씀을 보면서 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판단하고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갖고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봐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은 어떤 거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육신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육체의 일은 어떠냐?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의 모습은 확실히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 사람이. 말도 더럽고 생각도 더러워. 그리고 호색도 성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봅시다.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누구랑 원수 맺고 살아? 여러분, 남하고 원수지고 사는 거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육신의 일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원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제대로 성령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누굴 미워하는 것, 특별히 분쟁, 서로 싸우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 싸우고, 시기, 누구 막 시기 질투하고, 분내는 거, 성질내는 거. 성질내는 거. 아니, 하나님 예수 오래 믿었는데 성질 빼기가 고쳐지지 않아요? 웃기는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분내는 것도 좀 조절할 줄 알고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내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분열, 이단, 21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21절에 투기, 쌈박질하는 거.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쌈박질하는 거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거는 없어요. 성령님 하나님 한 분만 오라요. 그리고 우린 다 죄고 우린 다 허물이고 우린 다 부족하며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투기, 술 취한 거, 술 먹고 술 취하는 거, 이거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 좋자고 해롱해롱하고 알코올기 들어가서 그렇게 갖고 취기 들어가는 거, 이거 육신의 일이지 절대 성령의 일이 아니야. 분명하다는 거, 분명한.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 술 먹고 나면 방탕한 일들이 따라가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꿈도 꾸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멸망하게 패망으로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우리 늘 말씀 앞에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그럼 어떤 걸까?
육신의 일은 그런 거라면 성령의 일,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령은, 성령의 일은 이 나타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요. 이런 것들을 크게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속에 반대요. 당을 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요, 막 기쁨이 넘쳐요. 다 기쁨으로 살아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있는 사람의 열매예요. 그게 열매라고요. 그리고요, 화평. 그 사람이 가면 갈라졌던 마음도 하나가 돼. 근데 그 사람이 가면 하나 됐던 마음도 나눠져. 아니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면 하나가 돼. 오케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오래 사람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나처럼 갈릴리 교회에서 18년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한 2년 만에 3년 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라는 데도 참 많았어요. 성전 건축 여기다가 삽두고 큰 교회에서 연봉 그때 1억 5천 되는데, 지금도 연봉 1억 5천 되려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근데 그때 벌써 1억 5천 주는데, 제가 육신적으로 생각했더라면 훌쩍 떠나서 룰루랄라 하는 데 갔을지 몰라요. 교인들도 많이 모이는 데였어요. 재작년까지 저 오라는 데 있었는데 이제는 안 와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내가 이곳에서 참고 있었으니, 오래 참았으니 여러분이 끝까지 나를 좀 보살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을 줄 알아요. 부탁 아니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상황을 쭉 보면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할 줄 아는 오래 참음. 그 다음에요, 사람이요,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뭐냐, 자비로움이 있어야 돼. 자비가 없는 사람은 뭐냐면, 자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흉화물을 계속해서 지적해요. 주님의 자비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부족한데, 다 부족한데 주님 나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하지. 흉화물이 보여도 뭐 말하지 않아요. 에이, 나도 갑옷시키지 뭐. 똥 묻은 거나 재 묻은 거나 다 그렇지 뭐. 50보 100보지 뭐. 도토리 키재기지 뭐. 그러면서 참아요. 그런데 육신을 좇는 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 뭐냐면 막 지적해요. 얼마나 지적하냐면 남 잘못하는 것을 수없이 지적해요. 난도질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이런 습관들이 배어있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헤아리는 권리를 주었습니까? 주님이 야 니나 잘해라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아주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은사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해야 이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모두가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 저 은사 받아갖고 신령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쌈박질을 했어요. 세상에 문제 있는 교회 가운데 최고의 문제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예언, 방언,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교인들 간에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근친 상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교인들끼리도 음란의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이 겉으로 드러나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착함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절제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영의 생각을 하고 영에 이끌리고 영에 몰두하는 사람이 가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왜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큰 소리를 내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영의 사람은 절제할 줄 알고 조심할 줄 알고 나부터 간수하고 나부터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먼저 되어야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은사장,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서 은사 막 갖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넘어가면서 바로 뭐냐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있는 교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 있는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으뜸인 은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는 걸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는 방향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이끌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고 사는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야, 거짓 선지자들 다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얘기하는데 안 나와서 제가 그런데요.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있어요. 1부 때도 보여줬어요. 네. 자, 15절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15절. 방송실은 내가 잔소리한 거 편집하세요. 15절. 그러면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어. 옷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이중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이제 봅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보면 그 다른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못 딴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사과나무에서 사과만 따는 거예요. 아, 이게 사과가 열렸구나. 사과나무다. 무화과가 열렸구나. 무화과나무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순과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나타나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열매를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게 육신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결단 속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단언하노니, 내가 아주 딱 잘라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육신 안 죽이고서는 성령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의 육신을 죽였어요. 욕심을 죽였어요. 나의 정욕도 죽였어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놨어요. 왜? 성령이 나에게 그 역사를 계속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의 생각을 품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은 결국 죽여요.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남 죽였다, 남 시험 들게 했다, 남 좌절시켰다, 남 마음에 상처 줬다.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간 사람이 틀림없이.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요.
그리고 평안해져요. 모든 관계들이. 이게 바로 영의 생각으로 가고 영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냐 아니면 죽이느냐, 이거 둘 보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제가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는요, 뭔가 똥오줌도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이게 어린아이예요. 먹고 싶으면 달라고 그러고 칭얼대고 막 땡깡 부리고, 이게 어린애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살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키우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애가 점점 개월수가 가면서 이렇게 몸이 좀 불어나잖아요. 몸만 뿌는 거 원합니까? 몸만 이렇게 좋아집니까? 아니요. 몸이 좋아지면서 생각도 좋아지고, 그리고 애가 벌써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뭔가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젖먹이는 어린애 같은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이 일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그쪽을 결단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없이 그걸 붙들고 막 발버둥 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빼놓고 말이죠. 오늘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을 봅시다. 7절부터 먼저 봅시다. 7절. 우리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걸 따라가면 절대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못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원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굴복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최고의 소원은 뭐예요? 저의 소원도 똑같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있어야,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영에 집착하고 영의 지시를 받고 영을 따라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육신을 따라가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항상 성령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 백독을 해도 그냥 백독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걸 내 행동으로 결단하고 옮기고, 그래서 자꾸 내가 변화돼 성화되어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린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뭘 원해야 되냐면 내게 축복을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며 생명을 주는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진짜 기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드리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